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2쪽쯤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실 기독교 절기 중에서 성탄절보다 고대교회 때부터 더 큰 절기로 여겨왔던 것이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산다는 것은 부활의 힘이 작용하는 그런 시대를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힘이 마치 온 세상의 유일한 법칙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사람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죄와 사망이라는 거대한 힘에 짓눌려서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가능성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그 이전과는 다른 질서와 다른 힘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과 삶은 부활의 힘과 질서에 굳게 붙들려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새로운 힘과 질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지만 그 핵심은 이런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부활의 세계 안에서는 육체의 생명을 가졌느냐 아니냐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도 생명의 힘과 질서 안에 있지만 동시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는 그 죽음마저도 부활의 생명과 힘과 질서 안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를 해왔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여러분 생명에도 사망의 힘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 있으면서도 늘
사망의 정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원래 생명이라는 개념에는 늙어간다거나 병이 든다거나 또 고통을 겪는다거나 죽는다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의 권원이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에게는 늙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병드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겪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게 원래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생명에 사망이 스며들게 되면 생명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생명 가진 사람이 늙어가게 되고 병들게 되고 고통을 겪고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는 것, 또 가난으로 인한 고통들, 전쟁으로 인한 피해들, 이런 것들도 사망이 우리의 생명에 스며들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망이 생명에 스며들게 되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의 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살아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늘 사망의 열매를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사망조차도 생명의 힘이 거기에 스며들어서 한 개인의 생명과 삶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에 부활의 힘이 작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지만 죽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저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기 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장수하시다가 그렇게 생명이 다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음만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도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는 다 각자 그 정도는 다르지만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조차도 생명이라는 그 힘 안에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도 부활의 힘 아래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연단이 되고 우리의 가난은 겸손이 되고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단순해 보이고 또 어쩌면 유치해 볼 수 있는 그림 하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1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그림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죽음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생명의 힘을 많이 크게 발휘를 해도 사망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번 그림에 보면 부활이 사망과 생명을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저 그림에서는 사망이 아무리 큰 힘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힘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사망을 삼켜버렸습니다. 사망이 힘을 발휘하고 사망이 능력을 발휘해도 부활의 힘 아래서 그 힘과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부활의 힘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 이후의 시대, 다시 말하면 부활의 힘과 질서가 지배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삶의 원리와 방식을 여전히 부활 없는 시대인 것처럼 꾸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일상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고 연애를 하고 또 가정을 꾸려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람을 만나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그 일은 부활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부활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아직도 부활 이전의 시대, 다시 말해서 마치 부활이 가져온 새로운 질서와 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불행이지요. 생명으로 초청받았고 생명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힘에 스스로 사로잡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새로운 힘과 질서 안으로 기꺼이 들어가셔서 약속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말들이 여러 말들이 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말 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본문에 여러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많이 등장하는 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눈썰미가 좋은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죠? 그렇죠. 무덤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덤이라는 단어가 최소한 9번 이상 등장합니다. 본문은 무덤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어떤 곳이지요? 사람의 시체가 있는 곳이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어둠이 그치기 전에 그 무덤을 찾은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에 매장되어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무덤 안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와 머리수건은 볼 수 있었지만 정작 그녀가 찾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시체, 죽음의 흔적은 거기서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물론이고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을 찾았던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시체가 왜 사라졌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것으로 옮겼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을 뿐입니다. 마리아나 제자들이 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그때까지는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지요.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활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이유를 추론해서 생각했는데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 뭐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겼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마리아와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볼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의 힘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망의 힘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부활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사망의 힘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사망과 싸워 이기신 것이지요. 이 승리로 인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놓였던 곳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의 흔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사망의 힘을 보여주는 시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질서를 뒤엎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있기 전까지는 사망의 힘을 파괴하고 그 사망의 흔적을 지울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망의 종노릇을 했고 사람들의 삶에는 사망이 남긴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지금도 산이나 들에 가보면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안에는 사망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무덤을 아름답게 장식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썩어가는 시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견고한 세상의 질서와 원리를 깨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증언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첫 열매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첫 열매를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은 열매들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 이후에 더 많은 부활한 자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물론 아직까지 우리는 몸의 부활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부활의 힘은 우리의 삶의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사망의 힘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죽음을 관문으로 삼아서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지요. 사망의 힘을 경험하지만 사망의 힘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질서 외에는 다른 질서가 없었습니다. 모든 규칙들에 사망의 힘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결과는 사망으로만 연결이 되었습니다. 내가 좋은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도 그 아버지의 헌신과 역할이 사망이라는 열매로 나아갔었고, 어머니로서 역할을 그렇게 잘 감당해도 그 역할도 사망이라는 열매로 나아갔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좋은 직장인, 그 어떤 좋은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끝은 사망이라는 열매로 귀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질서가 들어왔습니다. 사망과 연결되지 않는 다른 삶이 우리에게서 가능해진 겁니다. 전에는 무엇을 해도 그 결과가 사망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돈을 벌고 같이 연애를 하고 같이 가정을 꾸려가고 같이 자녀를 양육하고 같이 사람을 만나고 같이 취미 생활을 즐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사망으로 끝이 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은 어떤 질서와 힘이 작용하는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여러분이 돈을 벌고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취미생활을 하는 그 삶을 다스리는 질서는 사망의 힘과 질서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힘과 질서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사망의 흔적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 그 시체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힘과 권세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 이전에 우리가 사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가졌던 그 삶의 모든 흔적들,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 또 더러운 것일 수도 있고 음란한 것일 수도 있고 거짓된 것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죄와 사망의 흔적들을 그리스도께서 지워 가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사망의 힘과 질서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또 승천하심으로써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질서와 힘 안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질서 안으로 불러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 이상 사망의 힘과 질서의 종로로 타지 마시며 오직 부활의 힘과 질서 안에서 복된 삶을 누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에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날짜와 시간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천지 창조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이어지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을 기점으로 그들은 날짜와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지금 우리 시대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토요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로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안식의 날은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가리켜서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구원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창조와는 다른 새로운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삼위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 첫 창조 대신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첫 창조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지요. 하나님께서 첫 창조에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안식일은 참 안식의 날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망의 힘이 지배하는 그런 날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처음 창조 안에서는 참된 구원과 참된 안식이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것은 바로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창조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이전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 때문에 거기에 안식이 있을 수 없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 인간의 한계와 죄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주일을 참 안식일로 삼았습니다. 또 부활에 일어난 그 안식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이 주일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절기를 따라서 오늘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한다는 것은 그 모든 주일을 부활의 날로 믿고 고백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단을 보면 그 사람들은 토요일에 주로 모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일곱째 날, 다시 말하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습니다. 그들은 주일을 구원의 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와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부활 이전의 시대에 가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세상에서는 어떤 노력도 생명을 향한 걸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힘과 흔적을 지우는 새로운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부활 이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새로운 생명의 힘이 역사하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꼭 입으로 전도를 해야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일에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고 다른 모든 것들보다 이 일에 헌신하는 그 자체가 새로운 질서를 자랑하는 것이고 새로운 질서를 증거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그 새로운 질서로 초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 일에 헌신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눈이, 또 교회를 대하는 눈이, 부활을 대하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 항상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오실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오시고 또 예배 때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에서 참된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는 참 생명의 힘을 감지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모든 약속이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망의 흔적을 지우고 부활의 힘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록 사망의 땅에 살지만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모든 성막교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시대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힘과 질서가 있는 세상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부활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죄와 사망만이 유일한 힘이고 유일한 질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안식일을 지킴으로 부활의 주인 되신 또 부활의 힘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